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또 여러 차례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풀어서 전하시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아버지의 당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120명,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은 이제 그 77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올해 그 오순절은 5월 19일이었죠. 그 예수님 부활 후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이 40일 더하기 50일이니까 약 9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그 전서부터, 기간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다 모아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해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너무나 귀중하고 또 소중한 또 귀한 역사적인 그런 것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고, 그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과 그 120명의 약 120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마침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집사님들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이제 다 완성된 사역으로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감히 주님과 같게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바울로 이제 개종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쯤 되는 그런 많은 서신들을 쓰고 그래서 계시를 쓰고 그래서 순교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과 또 집사님들 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고 다 그렇게 사역을 완성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고 오는 인류의 온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에 가장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물론 거룩하고 신실한 목회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말세 종말론과 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은 거짓 복음과 또 미혹된 복음과 엉터리 잘못된 그런 오류의 복음들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에 심히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혼란함을 가중함을 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그런 형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가 모이고 또 부흥되고 또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많은 교회들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라든가 성경의 해석을 곡해해서 교회를 심히 혼란하게 그렇게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여기서 들으면 또 저기서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님한테 들으면 이 목사님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옳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그런 목사님에게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또 위로의 말씀을 쫓아서 듣는다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만 쫓아 이리로 저리로 몰리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기적이고 또 기회주의적이고 자기의 그 육신의 그런 위로와 그런 자랑과 이런 것을 쫓아서 교인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형 교회도 또 여러 종류의 교회도 신실하게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짜 참다운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의 교회, 온전한 교회는 한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때가 오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듣고 한 것이 너무나 용이하고 자유스럽고 지금 아주 좋은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옳게 우리가 분별하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잘 심겨지고 뿌려지고 또 새겨져서 이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전쟁과 또 이제 그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있는 이런 평안들이 경제적인 평안이라든가 전쟁 없는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 없는 그런 큰 문제 없는 평안에서 그런 평안들이 다 거쳐지면은 어딜 봐도 안식할 곳이 없는 그런 불안한 두려움, 암울한 나날들이 우리 앞에 어쩌면 놓여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 그 휴거 또 공중 재림 하시기 전에 요한 계시록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그 마태복음부터 해서 서신서 곳곳에 그런 말세 때 종말의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그 마지막 때의 징조 또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된 그런 종말의 그런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 참다운 믿음과 진리 안에 서서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서서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런 종말이라든가 그런 거짓된 그런 복음과 이런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휩싸이고 휘둘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성과 정상적인 그런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이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는 목회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말씀을 잘 가르치며 전하며 또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때 그 징조와 마지막 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벌써 이제 장기전 2년이 넘어가고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더욱더 치열한 전쟁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으로 계속 연일 전 세계 뉴스의 톱으로 그렇게 나오고 이란이 지금 잠깐 잠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속으로 또 그들이 몰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 그 시대적으로 주어지는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그런 예언가들, 고대로부터 있었던 예언가들과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고대 예언가들, 또 최근에 그런 예언가들, 유대 소년 나단의 이 소년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서 그를 이제 미래에 있을 일,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여줘서 다시 이렇게 깨어나서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소년 나단이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미 오셨던 메시아를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신구약의 말씀을 이제 알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전쟁과 그 학살과 잔혹한 그런 것에서 회개하면은 그들의 그런 3차 세계대전 그런 예언과 그런 것들이 약화되기도 하고 많은 구원이 되기도 하고,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하게 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온 그 땅끝에서부터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을 그 소년을 통해서 그 예언하고 그런 간증이 유튜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그 사람들의 그 주님을 통한 시대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비성경적이거나 또 좀 분별했을 때 위험하거나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딱 맞고 또 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였을지라도 그 100% 신봉하는 것은 좀 그렇고,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당 부분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세계 각국 처처에 그런 되어가는 정치적인 것, 또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의 양상들, 전쟁들, 마지막 때 이제 화학전, 독가스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대량으로 죽게 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이런 그 예언들이요. 그 밖에 이제 한국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지도자,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지도자의 그런 국가로 반열로 올라가서 지구상의 몇몇 한국과 또 이스라엘과 그 밖에 뭐 한두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나라들이 전 세계 이제 지도자급의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이끌고 모범이 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예언들, 그런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그 교회가 말씀에서 미혹되고 또 오류와 또 엉터리 해석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모본이 되고 마땅히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터인데 그런 모습은 참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지금 저 지방에 있는 그런 세계로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가장 그 리더십과 그런 영향력과 그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그렇게 교인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신구약 말씀으로 공부하여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 마음속에 또 교훈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말씀이 있고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혼동과 또 갈등과 이런 것으로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움의 길을 그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모본이 되고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큰 교회의 그런 개혁에 해당하는 문제는 500주년 종교 기념 때가 이미 지났는데 그때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국교회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 이때를 이제 이미 벗어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급하게 이 마지막 때에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은 평상시 때보다 훨씬 어렵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그 다섯 처녀 또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에 그 열 처녀 비유 말씀 나오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과 그 기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은 있는데 기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 불이 꺼져가고 기름도 없고 그래서 기름을 빌리러 여기저기 막 정신없게 그렇게 헤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주님은 이제 오시고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데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이제 빨리 시간이 흘러가게 됨을 브랜든이라든가 시대적인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 시간 있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며 배우며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알게 하리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진보를 쫓아가서 빠르게 그 말씀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단독 목회하면서 교인들 뭐 10가정, 뭐 20가정 해서 20가정이 있으면 이제 100명, 200명 교인이 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것을 참 꿈꾸고 저 스스로 단독 목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양상으로 제 그런 뜻과는 상관없는 제 뜻과 이렇게 맞지 않는 다른 부분으로 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찬송 시를 줬고 노래가
완성되어서 유튜브도 올려져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찬송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외치던 그럴 때 이런 미자립 교회에서 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어필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런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때 찬송이 있고 집회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과 이런 사역이 이제 어필이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알려지시고 이렇게 알려지고 교회가 알려지고 이러면 찬송과 이런 집회를 통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알려져서 급성장하고 교회에 그렇게 화두가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목회가 아니고 복수교회로 그렇게 여러 교회로 이렇게 설립하고 팀으로 사역자들과 팀으로 해서 주님의 뜻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로 오고 저와 뜻을 같이 하고 해서 마지막 때 이제 팀 사역과 또 복수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또 말씀 사역과 찬송과 집회와 이런 주님의 뜻을 쫓아 규모 있게 다양하게 여러 그런 집회와 사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비전을 꿈꾸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나타남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목회자에게 할 수도 없고 오직 그 영의 사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팀 목회로 사역으로 여러 그 복수 여러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팀으로 사역하고 힘있는 교회예요. 또 각자의 그런 전문 분야에 가장 그 은사와 재능과 탁월한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협동하고 팀으로 목회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 정말 힘있는 교회, 주님이 들어 쓰실 만한 교회, 주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 전도와 또 선교와 찬양 사역과 이런 다양한 사역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주님의 그 봉사자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저와 또 동역자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과 봉사로 자원하는 모든 그런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미 찬송과 성경교회에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받고 하시는 모든 분들, 동역자들, 또 사역자들, 또 주님의 그런 증인들이 마지막 때 들고 일어서서 이런 팀 사역과
복수로 교회를 세워서 온전한 그런 복음과 찬송과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흥과 머지않아서 이제 그 혼란과 이런 전쟁과 가중을 통하여서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북한 땅이 열리게 되면 그들에게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들 사회를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복음 전도자들로 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중국에게 많이 이렇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고 빼앗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준비가 돼야지 침노하고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땅 따먹기인데 빼앗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 교회와 몽골과 러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정치적인 그런 혼란과 경제적이고 또 전염병과 3차 세계대전과 전쟁의 그런 모든 그런 시대적인 혼란함 또 그런 환란과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복음 전하는 자가 이런 모든 환란을 믿음으로 싸워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들이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기는 날까지 주님의 증인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동역자들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